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을 찾고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하여 평안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이고요,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만큼 성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일을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처리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를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묻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길을 내시는 역사가 꼭 임하시기를, 그 길을 보게 되시기를,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낯선 길 가더라도 두렵지가 않죠.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 내비라고 그러죠. 내비게이션, GPS, 인공위성을 통한 안내가 다 되기 때문에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오늘도 저도 신방을 다녀왔는데 신방 가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어느 식당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만 알려주셔도 그냥 찍고 가면은 굽이굽이 길을, 골목길을 뭐 다 이렇게 헤집고 가면서 가요.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길들이 다니면서 요즘 길들은 별로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다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디 가면은 모르는 길 나오면 묻느라고 정신 없었죠. 이거 어디냐, 여기가 어디냐 막 물으면서 가고 그랬는데 요즘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어디 이름만, 상호만 쳐도 갈 수 있어요. 주소만 입력하면 언제든지 가요. 그리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200m 후에 우회전 하세요. 우회전 하면 돼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습게 얘기겠지만 남자들은 두 여자 얘기만 잘 들으면 된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집에 있는 여자와 자동차 안에 있는 여자 얘기만 잘 들으면 틀림없대요. 목적지에 잘 도착한대요. 요즘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든지 매우 친절하게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또 잘못 가면 화도 안 내요. 띵띵, 그리고 다시 안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내해줘요. 집에 사는 여자는 가끔 화도 내는데 자동차 안에 있는 여자는 화도 잘 안 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내비게이션을 켜는 거하고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잖아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귀찮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야 또 묻냐? 이러지 않으세요.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알려주세요. 문제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가가지고 돌아가거나 시간이 더 걸리는 것 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걸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길 가다 보니까 돌아가는 길이 생기고 시간이 늦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기도라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옛 어르신들이 남겨놓은 속담들이 참 옳은 말들이 많은 것 같죠?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들겨보고 건너래요. 두들겨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건너래요. 아는 길도 묻고 물으면서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 더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전자제품도요, 만드는 회사에서요, 소비자들에게 제품 써보면서 그 의견을 듣는데요, 그래서 더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물을 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내실 거예요. 오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물을 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으면 가르쳐 주시는데,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도 아이 기르거나 뭐 준비하면서 다 인터넷으로만 물어보더라고요. 물어봐서 인터넷으로 그 의견들, 얘기들이 나오죠. 물어보는 건 나쁜 거 아닌 것 같아. 더 확인하고,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예전에는 지혜, 인생의 선배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에게도 묻잖아요. 지혜자들에게 묻잖아요. 예? 물을 때 오는 지혜가 있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해본 경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으면서 가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초신자들은 좀 물어보세요.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요. 겸손하게 물어볼 때 안내와 지도를 잘 받아서 더 든든한 신앙으로, 좋은 신앙으로 자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그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회의를 주관할 때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을, 위급한 일을 당하여도 찬송해도 있잖아요. 너 당황치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요. 하나님 물을 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내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길을 내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 중에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단이 그 찬송 부르더라고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분이래요. 우리가 물을 때요, 길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여쭈을 때 하나님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후 500년 때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문자 보내고 전화가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글로 써서 서신들을 보낼 때 꼭 자기 이름 옆에다가 DV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테오, 발렌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로드 윌링, 영어로 얘기하면 로드 윌링,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그 표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글을 썼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테오, 발렌테라고 하는 의미로 그 머리 글자를 써서 DV를 썼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기도해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게 그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 이제 내일도 광고할 거지만 성탄절을 이제 다가오고 있죠. 이제 벌써 11월 셋째 주고 이제 12월 첫 주서부터는 세례 교육을 해야 되니까 성탄절 광고를 할 텐데, 성탄절에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세례 교육할 때, 세례 문답할 때 첫 번째 문항이 그거 아닙니까? 당신은 예수를 구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그게 아멘이 되어야 세례 주는 거거든요. 세례 문답.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그래야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보혈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물을 때, 엄마 아빠가 자녀들이 묻는데 아이 귀찮어, 넌 왜 쓸데없는 거 물어봐, 그러는 부모 있어요? 가르쳐 주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면 아이고 그거는 엄마가 생각할 때 그거는 만지면 안 돼, 다쳐, 하지마, 알려주시잖아요. 왜? 사랑하는 자녀니까.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묻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삶의 주인이심을,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이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꼭 물으면서 가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새벽에 사무엘 상하 말씀을 새벽마다 전하고 있는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다윗이 왜 훌륭한 영성의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묻는 것, 여쭙는 게 습관화가 되어져 있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 앞에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성경에 찾아보면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여기 말씀 속에 사무엘 상 23장 9절 말씀에도요, 음모를 알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가져가매 제사장의 옷을 입고 물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쫓겨다니다가, 기름 부음 받고 한참 쫓겨다니다가 헤브론에서부터 왕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가요. 내가 왕 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요. 위기의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행해요. 오늘 10절에 읽은 말씀도 보세요. 오늘 뭐라고 나왔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붙였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십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며칠 후에 블레셋 군대가 다시 쳐들어와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ce again,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 이번에도 묻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블레셋이 다시 침공해 올 때 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인생에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또 묻자와 가라오되. once again,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야 또 묻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숲을 뒤로 올라가서 가라.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함에 대승을 거둡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우리 불국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묻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미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말씀드렸죠. 다윗도 계속 물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 물어서 생긴 일들이 많아서 뒤에 부분에 가보면 다윗이 계속 물어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올 때에도요, 아비아달의 그 자손들 우사와 아히오를 통해서 수레에다가 싣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법궤를 찾아오는 게 너무 흥분되고 좋아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할 때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치셔서 우사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여쭙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가요.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가 있죠. 거기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께 물을수록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 물을 때, 묻고 갈 때
때로는 우리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는 오점도 없어요. 실패도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묻지 않는 사람은 바보죠, 바보.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묻지 않고 산다고 하면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물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으니까 문제죠. 아유, 목사님 다 알아요. 기도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도 묻고 있는데요, 음성이 안 들려요. 주님의 음성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는 물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죄송해요. 없네. 왜 한 분도 없지?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렇게 지시하시는데요 하시는 분 없어요? 정말 없어요? 큰일 났네. 손 안 드시는 거죠? 혹시 물어볼까 봐. 오늘도 신방 갔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대요. 설거지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참 은혜가 돼서 오늘 간증 듣고 왔거든요. 신방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같이 신방 갔다가 간증 들으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위기에 때였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남편이 사업하다가 좀 많이 힘들어졌는데 미워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또 말씀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얼마나 좋은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문제는요, 묻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알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고 싶은데 왜 안 들릴까? 제가 오늘 들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묻는 만큼 성공합니다 이렇게 정했거든요. 제가 오늘 9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잘 안 들리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아주 좋아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서 제가 이 9가지 방법을 좀 따왔어요. 요즘에 책 가운데 많더라고요. 기독교 서점에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 앞에 묻고 듣는 법. 제일 정확한 방법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베스트, 가장 좋은 거. 하나님 말씀하세요. 물으면 말씀하세요.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어요. 물론 물을 때마다 다 대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 어떨 땐 답답할 때도 있어. 그런데 물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응답하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거, 불국교회 담임 목사 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맡아서 하는 거니? 내가 맡겨줬으면 내가 하지. 그때 제가 담대해졌어요.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아니, 선배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를 오셨던 기도 많이 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그때는 제가 담임자 될 거 생각도 안 했던 때예요. 근데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셨던 선배 목사님이, 제가 새벽에 라이드를 해드렸거든요. 새벽 저녁 집회 모시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고 목사님,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래. 하나님이 준비하래. 깜짝 놀랐어요. 에이, 목사님.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전용재 원로 목사님 감독회장 나오시겠다는 말씀도 하기 전이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에이, 설마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 목사 미국 다시 데려갈 거야.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어. 그러실 정도로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제가 놀란 거는요, 그분은 미국에 계신 목사님이니까 여기 상황을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고한 적도 없어요. 그분도 제 얘기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메일이 오는데 정확하게, 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은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법, 여러분들도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싶죠? 자, 말씀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영음으로 잘 들려지거나 마음에 확실한 감동으로 느껴지면 베스트, 가장 좋은 건데요,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9가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닌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지금 제가 말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가장 적게 씨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가장 적게 씨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씨름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매뉴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고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돼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 앞에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잘 듣고 살면 돼요. 어느 분은 그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새벽에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야, 그렇지. 내가 인간관계 이렇게 하려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했는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목사님이 해석해 주는 걸 통해서 길이 보여졌다라고 고백하는, 간증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도 경험해 봤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잘 모를 때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어긋남이 없다면 그렇게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충분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5분이라도요, 묻고 행하는 거하고 묻지 아니하고 행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캐스윅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급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성급하게 일했네, 이건 기도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있다는 거예요. 짧게라도 묵상하고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라도 물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하시는데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가, 신비하게 인도하시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데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딴 길로 가다가도, 우리 찬송에도 이제 딴 길로 가다가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 막으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어느 분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집사님이
오랜만에 돈 생겨가지고 그동안 술도 잘 안 먹고 그랬는데 예전에 그 믿음 별로 안 좋았을 때 간증해요. 어느 집사님의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술 먹으러 가야 되겠네, 오늘 공돈 생겼네, 그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차 시동 걸렸는데 차가 시동이 안 걸리더래요. 술 먹으러 가는데 차 가지고 갔다 음주운전하면 더 큰일 나요. 대리운전하면 돈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 딱 막으시더래요. 근데 그 깨닫는 것도 제가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정도면, 하나님이 막으시네 아는 정도면 믿음 좋은 거죠. 빨리 깨닫는 거니까. 그래서 깨닫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신비롭게 역사하신다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신비롭게 역사하시는데, 그래도 은혜의 사람은요 그럴 때 깨달아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구나. 하나님 막으시는 거구나 깨달아요. 근데 미련 곰퉁이 같은 사람들은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 이거 왜 이래? 택시 타고 가려나 보다. 택시 타고 가서 저질러. 미련 곰퉁이 같은 사람. 성령은요 내 안에 거하신다고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말한 것도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깨닫게 하신다. 네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평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평안해야지. 마음이 막 불안하거나 혼동스러우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학자 가운데 팀 라헤이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독자들을 혼동시키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혼동스럽게 하고 이건지 저건지 곤란스럽게 하는 하나님은 괴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가이신데, 우리의 인생을 써가시는 작가이신데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메시지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평강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안하고 혼동스러우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프로야구 우리나라 그 KT가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했더라고요. 4연승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냥 원래 7연전 중에 4승하면 우승이잖아요. 근데 그냥 1차전서부터 4차전까지 내리 4승하고 끝나버렸어요. 근데 그 게임 가끔 보면 막 뛰어가지고 세이브인지 아웃인지 사람의 눈으로는 헷갈려서 비디오 판독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혼동스럽게 아웃인지 세이브인지 잘 모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 주셔서 하나님 세이브를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리까리하게 혼동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시는, 평안으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그렇게 들어요. 평안. 이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주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지 못한다면 그렇게라도 분별한다는. 다섯 번째는 우리의 소원이 순수한가. 욕심에 이끌려서 참 기도하면서 내 욕심에 이끌려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내가 원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죠.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내 소원이 정말 순수한가? 내 욕망과 내 욕심이 가미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자꾸 덮이는 거 아닌가를 분별해 내야죠. 그리고 내 마음의 순수한 거룩한 부담감이라면, 순수함으로 주시는 마음이라면 행하면 틀림이 없다는. 여섯 번째, 이 환경이 자연스러운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요 억지로 내시는 길, 간혹가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분명해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내시는 길은 주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대요. 주님의 내시는 길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답답해한 가운데 하나님이 내시는 길들이,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분들이 있죠. 막혀있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이 내시는 문, 자연스럽게 주님이 활짝활짝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의 조언도 좀 들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모르면 물어보면 중간이라도 하지, 뭐 옛말에는 그런 말들도 있었는데, 모르면요 좀 물어보세요. 뭐 지금 우리 소그룹 박람회 하는데, 소그룹 박람회 이름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 동호회 형식으로도 좀 취미도 갖고, 새가족들이나 또 신앙생활 잘 정착하지 못한 분들 교회 생활 좀 재미도 붙이시고 믿음의 교제도 나누시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코로나 뒤를 준비하면서 하는데, 딴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뭐야, 뭐 속해 다 뭐 이런 동호회 갈 거야. 그거 언제 제가 그랬어요. 광고도 분명하게 했는데 이거 문화센터 아닙니다. 속회, 기존 속회도 할 거고요. 그러나 잘 기존 속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뭐 등산을 좋아하시는데 다른 모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좀 교제하시면서 할 거고, 제가 인도자들에게는 분명히 이 모임들은 세상 모임처럼 취미 활동하는 모임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믿음으로 모일 수 있게 그렇게 꼭 지침서도 만들어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할 수 없어요. 뭐 늘 학교 다닐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한 반에 선생님 늘 똑같은 거 말씀해도 안 가져오는 애들이 있고, 준비물 얘기해줘도 엉뚱한 거 가져오는 애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뭐 그건 할 수 없지. 그러나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러면 이거 뭐예요? 그럼 물어보면 다시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문의하실 거 있으면 교구 목사님들에게도 문의하시라고 광고도 드렸잖아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신앙적인 것도요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깊이가 다 달라요.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요, 또 살아온 환경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목사님에게도 물어보고, 부모님에게도 물어보고, 믿음의 선배님들에게도 물어보고. 그러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우리가 엉뚱한 일 가르쳐 주겠어요? 엉뚱한 방법으로 뭐 목사가 엉뚱한 길 가르쳐 드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분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때요, 자기 혼자서 다 재판해야 돼. 뭐 지도자가 돼가지고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물어봅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야, 네가 어떻게 다 감당하냐? 그러니까 이 많은 200만이나 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인데 이거 다 어떻게 감당하냐? 네가 다 할 수 없으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워서 잘 조직을 만들어서 다스려 가라. 알려주잖아요. 인생을 살았던 선배들의 지혜가 담겨지잖아요. 모르면 물어볼 때 좋은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물어보고, 목회자들에게도 물어보고, 장로님들에게도 물어보고, 권사님들에게도 물어볼 때 기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언해 주시잖아요. 아유, 아무개 성도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쁜 길 안 가르쳐 주잖아요. 목사님들이 왜 막히라고 나쁜 길 가르쳐 주겠어요? 장로님들이, 선배님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망하라고 나쁜 길 가르쳐 주겠어요? 안 좋은 길 가르쳐 주겠어요? 어떻게든 기도하면서 최선의 길로 인도하려고 가르쳐 주잖아요. 누가 충고하느냐가 물론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분들, 또 늘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 분들에게 물어보고 살면 되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1편이 뭐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사람, 믿음의 선배들, 신앙이 좋은 분들, 기도하는 분들 물을 때 알려준다는. 잠언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받으래요.
권함을 잘 들으래요.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예. 훈계를 받고 권고를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혜롭게 된대요. 지혜롭게. 모르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좋은 기도하는 분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8번째, 그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요, 내 욕심을 가질 때에는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오늘 우리 성경 읽기표 주보에 나오는 성경 읽기표에 보면 로마서 말씀인데 오늘 12장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하라.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속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원배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배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마음을 비우고 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9번째가 뭐냐 하면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결론은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진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내 뜻을 이루고 내 이름을 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든 영광, 존귀, 찬송, 경배를 주님께 돌리잖아요. 우리 찬송 오늘 마지막 찬송했던 것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송과 경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할 때 영광 받으실까? 이거를 묻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최종 결정은요,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윗이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더라. 하나님 앞에 묻는 이유가 자기가 이름 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물은 게 아니더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묻고 행해요. 오늘도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안 들린다면, 정말 답답해서 안 들려서 답답하다면 적어도 오늘 함께 나눴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이 나를 움직이고 계시는가? 내가 욕심을 비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는가? 대보세요. 대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를 우리 손에 붙여주셔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 그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 마음이 평안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지, 그렇게 묻고 갈 때 하나님이 예스 하신 거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주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